챕터 10 무지 생명의 권면을 끝내 무시하다. 크리스천은 소망에게 걷는 길이 지루하던 참으니 저 젊은이와 이야기나 나누며 걷자고 말했다. 소망이 몸을 돌려 뒤따라오던 무지를 바라보았다. 저 젊은 친구 좀 봐요. 꿈을 대면서 한가롭게 따라오고 있군요. 그러게 말이야. 우리와 함께 걷는 게 정말 싫은가 보군. 이봐 젊은이, 이쪽으로 오게나. 왜 그렇게 뒤쳐져서 걷나? 저는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혼자 걷는 것이 편합니다. 크리스천이 무지를 보며 말했다. 이보게, 자네 영혼의 상태는 어떤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가? 괜찮은 편입니다. 길을 걷는 내내 선한 생각들만 했으니까요. 선한 생각이라 어떤 생각인지 듣고 싶군. 하나님과 천국에 관한 생각입니다. 저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갈망하며 하나님과 천국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자네 말을 내가 어떻게 믿겠나? 그리고 하나님과 천국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고 어떻게 확신하나? 마음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뒷받침해주지 않는 모든 말과 삶은 결코 신뢰할 수 없다네. 선한 생각을 하는 마음이 선한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삶이 선한 삶 아닌가요? 자신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그런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네. 그렇다면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선한 생각과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삶은 무엇입니까? 자신에 관한 선한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이 선한 생각이지. 무지는 크리스천에게 계속해서 질문했다. 그럼 하나님에 관한 선한 생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죄까지도 보시며 우리 마음 깊은 곳의 생각까지도 훤히 아신다네. 우리가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가 없지. 바로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생각이라네. 선생님은 제가 자신에 관해 하나님보다 더 잘 알고 제 선한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보인 줄 아십니까? 저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의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하면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다니 그게 말이 되나? 자네의 믿음은 남을 속이는 믿음이네. 그런 믿음으로는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에 진노를 사게 될 거야. 진정한 믿음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는 믿음 때문이지. 그래도 무지는 고집을 피우며 말했다. 제 머릿속에 선생님들처럼 온갖 잡다한 교리가 없다고 해서 제 믿음이 선생님들의 믿음보다 못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네의 어리석음을 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게나. 하나님의 의를 믿어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네. 선생님들, 더 이상은 대화를 나누기가 어렵겠습니다. 두 분 모두 먼저 가시지요. 저는 쉬엄쉬엄 뒤따라 가겠습니다. 이에 크리스천과 소망은 이렇게 말했다. 어리석은 무지여, 수없이 선한 공고를 들려주었건만 무시하고 말다니. 이 선한 공고를 계속해서 무시한다면 그대는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네. 크리스천과 소망은 계속해서 권고했지만 무시당하고 말았다. 그렇게 두 사람은 뒤에서 절뚝거리며 걸어가는 무지를 뒤로하고 단 둘이 걸어갔다. 저 불쌍한 젊은이가 결국 구원받지 못할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까워. 소망, 저 젊은이와 같은 사람들도 자기들을 자각하고 자신의 위험한 상태를 두려워할까? 소망 형제의 생각은 어떤가? 저는 두려움이 사람에게 아주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순례의 길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니 말이지요. 올바른 두려움이라면 분명 유익하지. 그래서 성경에는 주를 경외함이 지혜로라고 하지 않았겠는가? 자, 이제 무지라는 젊은이는 자기가 알아서 하게 두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고. 그러죠.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10년 전쯤 너희 동네에 살던 잠시라는 사람을 기억하는가? 신앙생활이 아주 열심히던 사람이었다는데? 그럼요. 알다마다요. 사랑마을에 후태란 사람의 옆방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우리 집에 찾아와 눈물을 펑펑 쏟기도 하고 주여 주여 하며 부르짖기도 했답니다. 그렇다네. 한때는 자신의 죄와 죄값에 대해 어느 정도 깨달은 것처럼 보였지. 그런 그가 한 번은 우리처럼 순례길을 떠나기로 했다 하더군. 하지만 갑자기 자력구원이라는 사람과 친해지면서 나와 멀어졌지. 왜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변해서 옛 삶으로 돌아가는지
그 이유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아주 유익한 대화가 될 것 같네. 소망 형제가 이야기해보겠나? 그러죠. 우선 첫째는 양심은 깨어났지만 아직 마음이 완전히 변하지 않은 탓입니다. 그래서 죄책감과 두려움이 사라지면 천국을 향한 열정도 사라져 옛 삶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죠. 둘째는 골방에서 하는 기도나 죄에 대해 슬퍼하는 일을 차츰 멀리하고요. 셋째, 그들은 신실한 믿음의 형제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넷째, 말씀을 듣고 읽으며 예배에 참석하는 공적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다섯째는 신앙의 흔적을 지우고 육신적이고 방탕한 자들과 어울리기 시작하죠. 마지막으로 보란듯이 죄를 저지르기 시작하고 마음이 완악해져 본 모습을 완전히 드러냅니다. 정확하게 말해주었네. 소망 형제의 말처럼 마음과 의지가 변하지 않는 것이 문제야. 진정으로 마음이 변한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겠지. 이제 은혜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들은 끝내 영원히 멸망을 당하고 말 거라네. 크리스천과 소망은 마법의 땅을 빠져나가 또 다른 땅을 향해 순례의 길을 계속 이어갔다.